30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0장 30절부터 42절까지 저랑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이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 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아이에게 이르되 달려가서 내가 쏘는 화살을 찾으라 하고 아이가 달려갈 때 요나단이 화살을 그 위로 지나치게 쏘니라.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또 외치되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하매 요나단의 아이가 화살을 주워 가지고 주인에게로 돌아왔으나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아이에게 주며 이르되 이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가라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우리가 한 장씩 성경을 나가니까 여러분이 한 주 전에 토요일쯤 한 장을 다음 한 장을 읽어오시면 여러분이 설교 듣고 성경을 이해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믿음 감당할 수 없는 고난도 이기게 한다. 믿음 감당할 수 없는 고난도 이기게 한다는 주제로 말씀 나눌까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생각지 않은 위기나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우리의 삶 가운데 벼랑간 도적처럼 그렇게 찾아올 때가 있죠. 그럴 때 되면 흔히들 사람들은 두 가지로 반응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첫째는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아. 왜 인정하고 싶지 않죠? 인정하면 내가 너무너무 힘드니까, 인정하는 자체가 내가 너무 힘드니까 그런단 말이죠. 어쩌면 다윗과 요나단 역시도 그랬을지 모른단 말이죠. 사울왕이 나를 죽이려 한다? 아니 아버지가 사랑하는 다윗을 죽이려 해?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을 거란 말이죠. 여러분 같아도 그거 믿고 싶지 않잖아요. 그죠? 믿고 싶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은 자꾸만 선의로 해석하려는 경향이 아주 강하단 말이죠. 장인이 설마 날 죽이겠어? 아버지가 설마 사위를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하겠어? 미갈의 남편인데 아니 뭐 잘못한 게 있어? 얼마나 충성했어? 그런데 설마 죽이겠어? 이렇게 자꾸만 해석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울 왕의 의도를 파악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꾸만 이렇게 선의로만 해석하려고 하면 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크단 말이죠. 자기가 계속 속이게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힘들어도 어떻게 해야 돼요? 사실을 직시하려고 해야 된다고요. 사실을 직시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그리고 또 하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냐? 두 번째가 뭐냐면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많다고요. 불평하고 원망한단 말이죠.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나는 이런 고난이 오는가? 왜 내게 이런 위기가 찾아오는가?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한단 말이죠. 대부분 사람들이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탓하잖아요. 누군가를 탓한단 말이죠. 누굴 제일 많이 탓할까요?
제일 많이 탓하는 첫째가 부모 탓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엄마 아빠 때문에, 엄마 아빠가 나를 도와주지 않아서, 고등학교까지밖에 나를 가르치지 않아서, 엄마 아빠가 나를 이렇게 돈으로 막 도와주지 않아서 나가 이런 거야, 이렇게 탓할 때가 많잖아요. 그럴 때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생각하는 게 뭡니까? 다 내 탓이야, 내 탓. 이렇게 부모님들이 그냥 자식이 뭔가 잘못되어지면 늘 내 탓이야, 내 탓. 이렇게 할 때가 많단 말이죠. 그래서 자식에 대해서 늘 부모가 죄책감이, 열등감이 늘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건 부모에게도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식에게도 결코 좋은 게 아니란 말이죠. 또 누구를 많이 탓할까요? 하나님 탓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탓에. 하나님 구원해 주시고 나를 돌보신다고 해놓고 도대체 이게 뭡니까? 이러면서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을 막 쏟아놓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어쩌면 부모를 탓하는 것보다 하나님 더 원망하고 탓할 때가 훨씬 더 많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고난과 위기에 대한 최악의 반응이 뭐냐? 가장 잘못된 반응, 최악의 반응이 뭐냐? 원망하는 거라고. 원망하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원망하다가 다 망하고 말지 않았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그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던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원망했기 때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원망하는 건 굉장히 좋지 않은 태도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지 않은 위기가 찾아오거나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올 때 어떻게 반응하는 게 당연한 거냐?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내게 버려주셨을까? 이런 위기의 상황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길 기대하실까?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그것을 고민하는 게 당연한 일이라고요. 당연한 거.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이런 건 아주 저차원적인, 사단이 자꾸만 우리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에게 회의를 갖게 만드는 일이죠. 합리적으로 객관적으로 생각하는 건 뭐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하죠.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더더욱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있는 겁니까? 왜 이런 일이 내 앞에 펼쳐진 걸까요? 이렇게 묻는 게 너무나도 당연하단 말이죠. 그리고 왜 이런 일이 내게 벌어졌는가 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은 이 가운데서도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에스더서 읽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에스더서에 하나님이란 이름이 등장하나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전혀 등장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속에 전혀 나타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뭐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걸 에스더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고 하나님이 뭔가 거대한 역사를 이루지 않는 것 같아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 가고 계신다. 그게 에스더가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란 말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그럴 때. 오늘 다윗도 그 모든 과정을 밟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어렵고 힘겨운 삶을 그가 늘 살아갑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때요? 좋지 않은 환경과 여건 속에서 하나님을 탓하거나 부모님을 탓하는 경우가 전혀 없단 말이죠. 왜 그래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이란 말이죠. 세상이 다 날 버려도 하나님은 날 버리시지 않을 거야.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이래요.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나 위기를 견디고 이기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어떻게 믿음으로 우리가 극복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언약을 맺음으로 미래를 보장해 갈 수 있어야 돼요. 언약을 맺음으로써 미래를 보장해 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요나단도 굉장한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아마 요나단은 현실이 너무너무 힘들고 인정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사랑하는 다윗과 헤어져야 되는데 다윗과 헤어져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하기 때문이란 말이죠. 예? 얼마나 인정하기 힘들겠어요. 아니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은 다윗을, 내가 사랑하는 다윗을 아버지가 그렇게 시기하고 질투해서 잡아 죽이려고 안달나 있는 그 자체가 얼마나 마음속에 큰 부담이겠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 요나단이 놀라운 건 뭡니까? 현실로 문제를 풀지 않고 미래로 문제를 풀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약속을 해서 언약을 맺어서 자기와 후손들의 미래를 보장받고자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어야 한단 말이죠. 현실이 너무 어려울 땐 현실에 답이 없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럴 땐 말씀을 붙들고 미래로 풀어갈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이런 요나단의 자세가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24절에서 29절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아마 월초에 이 사울 왕이 신하들을 다 모아서 함께 식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초하루에 이렇게 다윗이 사라졌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이 거기에 대해서 별로 얘기하지 않아. 근데 둘째 날이 됐는데 이 다윗이 보이지 않으니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묻잖아요. 아니 다윗 어디 갔어? 왜 안 보여? 이렇게 물으니까 다윗과 약속한 대로 요나단이 뭐라고 얘기해요? 다윗의 가족이 가족 제사가 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 갔다 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내줬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자 사울 왕의 본심이 거기서 확 드러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열받아 가지고 입에 다물 수 없는 그런 욕설을 막 퍼붓고 있는 걸 우리가 확인한단 말이죠. 그게 몇 절이에요? 30절이에요. 30절. 같이 한번 30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역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그러니까 얼마나 정신이 없냐면 자기 마누라를, 그러니까 요나단의 엄마를 그냥 막 욕설을 막 퍼붓는다고요. 엄마에 대한 욕설을. 여러분, 욕 중에 가장 나쁜 욕이 뭐예요? 엄마 욕하는 거잖아요. 아빠 욕하는 거잖아요. 그죠? 가족 욕하는 거잖아요. 내 욕하는 건 괜찮아. 나한테 뭐라 그러는 건 괜찮아. 근데 내 엄마에 대해서 욕하고 내 아빠에 대해서 막 욕하는 건 견딜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사울이 거기서 그치지 않고 또 어떻게 해요? 우리 33절 말씀. 거기서 더 나아가 어떻게 하죠? 그것 가지고 성이 안 차니까 33절에 이렇게 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어떻게 했다고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냥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했다고. 아니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창을 던져서 벽에 박으려고 해요. 세상에. 얼마나 큰 충격이에요. 엄마 욕을 막 쏟아붓다가 그것에도 해결이 안 되고, 그러니까 더 열받아. 승질을 내다 보니까 더 열받아서 그냥 잡히는 게 창이니까 그 아들에게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했단 말이죠. 다윗만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 나까지 죽이려고 하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이 현실이 절망적이었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슬펐다고 얘기합니까? 너무너무 이 상황이 슬퍼서 요나단이 밥을 먹을 수 없었다 이러잖아요. 성경이 밥을 먹지 못했다. 요나단은 이런 암담한 상황에 처한 겁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단 말이죠. 현실이 너무너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런 현실이 닥칠 수 있단 말이죠. 아버지가 이 꼴이 뭐예요, 이게? 이게 아버지 꼴입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다윗과 이제 헤어져야 하잖아요. 그 현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란 말이죠. 이런 상황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현실을 부정하려고 하고 그냥 막 원망하려고 들잖아요. 이런 현실을 준 것에 대해서 원망하잖아요. 근데 오늘 요나단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요. 아프지만 너무너무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그래서 너무너무 괴롭고 고통스럽지만 그 현실을 받아들인다고요.
아버지가 제정신이 아니구나. 아버지를 놔뒀다가는 다윗 죽겠구나. 다윗과 내가 헤어져야만 다윗이 살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과 헤어지기 전에 언약을 맺어서 가문의 미래에 대한 보장을 받고 있단 말이죠. 그게 42절 말씀이에요. 42절. 같이 한번 42절 읽어볼까요? 42절 시작.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너와 나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다윗과 맹세하여 언약을 맺었다 이런 거죠. 그죠? 예? 근데 이런 언약을 맺기 전에도 아마 요나단은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14절에서 16절에 보면 언약을 더 구체적으로 맺고 있는 언약의 내용을 같이 나누는 걸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어요. 정말 그런지 14절부터 16절 우리가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실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질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뭐라는 겁니까? 혹시 내가 내 아버지와 원수가 된다 할지라도 너와 나는 싸우지 말자. 내 후손과 내 후손은 싸우게 하지 말자. 우리는 서로를 지켜주자. 이렇게 언약을 맺고 있는 거란 말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현실이 너무 어려우면 말씀을 붙들고 거기에 인생을 걸 수 있어야 한단 말이죠. 험난한 이 현실과 타협하지 말고 믿음을 가져야 버틸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지금은 이렇지만 미래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거야. 그 사실을 붙들고 살아야 한단 말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사울왕은 어느 지파의 사람입니까? 사울왕 어느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라고요. 베냐민 지파. 사실 베냐민 지파는 망해도 벌써 망해서 없어졌어야 될 지파가 바로 베냐민 지파였단 말이죠. 여러분 사사기 기억하십니까? 사사기 뒤편에 어떤 얘기가 나와요? 베냐민의 불량자들이 한 여인을 그냥 취해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끄집어내가지고 그 여인을 그냥 밤새도록 그냥 못된 짓을 막 해버렸어. 그래가지고 그 여자가 죽어서 새벽에 보니까 아침에 보니까 그 남편이 나와가지고 이게 너무 분노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럴 수 있나. 그래서 그 아내의 시체를 그냥 12토막을 내가지고 그걸 사방에 이스라엘 전역에다 보냈다고. 그랬더니 이스라엘 전 지역에서 화가 나가지고 군사가 모집되어서 이 베냐민 지파를 없이 해야 되겠다. 없애게 심판해야 되겠다. 그래서 모여가지고 베냐민 지파와 싸워가지고 어떻게 되어져요? 베냐민 지파를 다 죽이지 않고 600명만 남겨줬어. 600명만. 예? 그러니까 뭐 지파가 거의 멸종된 거죠. 멸종된 거. 예? 근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내버려 남겨뒀다고요.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서를 시작하면서 초대 왕으로 베냐민 지파의 사울을 왕을 세워주셨어. 왜요? 은혜를 베푸신 거죠. 그들에게 기회를 다시 한번 준 거예요. 그런데 사울 왕이 어땠어요? 하나님이 주신 또 한 번의 기회를 완전히 망가뜨리고 있는 게 지금 이 현실이잖아요. 시기와 질투심에 사로잡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르게 반응하지 않고 지 마음대로 행동했던 그 망령된 삶을 그가 살아간단 말이죠. 그런데 그 망할 위기에서 요나단과 다윗이 언약을 맺음으로 말미암아 베냐민 지파가 멸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신기하게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이후에 나중에 솔로몬 이후에 남북이 분열되어지잖아요. 그죠? 두 나라로. 북이스라엘엔 10개 지파, 남유다에는 2개 지파. 남유다가 정통성을 이어가잖아요. 여호와의 신앙을. 근데 남유다가 어느 지파입니까? 남유다니까 유다 지파 하나. 그리고 또 한 지파가 누군지 아세요?
베냐민 지파라고. 베냐민 지파. 정통성을 이어가는 지파로 남게 되어진단 말이죠. 남게 되어져. 뿐만 아니라 바벨론의 포로로 다 잡혀갔잖아요. 그죠? 바벨론 유수 70년 동안 살았어. 근데 그때 유다 지파보다도 더 위대하게 쓰임받는 지파가 어디냐? 베냐민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 예?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에스더와 모르드게.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어느 지파 사람인 줄 아세요?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에요. 베냐민 지파. 예? 예? 그러니까 그들을 통해서 민족을 하만의 괴계로부터 민족이 말살되는 데서 민족이 구원받게 되어지잖아요. 그 절기가 뭡니까? 부림절. 예? 부림절이 그래서 만들어지게 되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에스더서를 읽을 때마다 뭘 기억해야 돼요? 아, 요나단이 언약 때문에. 요나단이 언약을 맺어서 이렇게 사는 거구나.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거구나.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그들이 쓰임받게 되는구나. 그거를 우리가 함께 기억해야 된단 말이죠. 예? 여러분 삶 가운데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가 정신줄을 놓으면 안 된단 말이죠. 항상 여기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까가 아니라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지금은 어렵고 지금은 무너질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미래에 우리를 다시금 세워 써 주실 것을 소망하며 미래를 새롭게 만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나도 살고 우리의 후손도 살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 역시 살게 되는 거라고요. 우리가 지금은 어렵지만 우리가 지금은 그걸 이겨낼 수 없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미래에 아직 남겨질 희망, 우리가 여기서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에 더 놀라운 역사가 이어질 수 있는 것을 지금 여기서 만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오늘 요나단이 한 거라고요. 요나단이 다윗과 이 언약을 맺지 않았으면 베냐민 지파는 미래에 없었어요. 근데 이 언약이 미래를 찬란하게 만드는 거란 말이죠. 한 걸음 더 나아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어떻게 믿음으로 극복해야 될까요? 두 번째, 센 적일지라도 상대의 거물이 돼 가야 한단 말이죠. 센 적이 나타날지라도 상대를 해서 내가 거물이 돼야 된다고요. 여러분 센 적 만나고 싶어요? 만나고 싶지 않죠, 그죠? 다 피하고 싶잖아. 그럼 내가 질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니까 그런 적 될 수 있으면 피하려고 한단 말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 어떤 어려움이 왔으면 좋겠어? 쉽고 아무것도 아닌 어려움만 왔으면 좋겠지. 내 인생이 무너지는 것 같은 큰 어려움이 오면 그건 안 돼요, 하나님. 이러는 게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다윗이 오늘 그렇다고요. 현실이 너무너무 어려워. 사랑하는 요나단과 헤어져야 되고 왕의 삽이라는 타이틀마저 다 잃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뭐예요? 이제부터는 도망자. 이제부터는 죄인처럼 그렇게 피해 다녀야 한단 말이죠. 여러분 이런 상황에 저라면 어떤 생각하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떤 생각했겠어요? 아니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다고 이러십니까? 제가 뭐 불순종한 게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여호와의 이름 붙들고 나가서 골리앗과 싸워 이기지 않았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시켰던 그 모든 전쟁에 나가서 민족을 위해 싸우고 하나님을 위해 싸우지 않았습니까? 아니 사울 왕이 내게 미갈과 결혼하라 그래서 내가 그 여인 사랑해서 그의 여인의 남편이 되어주지 않았습니까? 아니 사울 왕의 아들과 내가 얼마나 잘 지냈습니까? 내가 잘못한 게 없지 않습니까? 근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있는 겁니까? 아마 막 이러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같으면 아니 내가 잘 사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사는데 내가 올바로 살고 있는데 삶은 점점 더 무너지고 있고 내 모든 것들은 다 파산되어지고 내 인생의 근간이 다 흔들려버리고 내가 인생이 다 무너지는 것처럼 점점 더 내려간단 말이죠. 그때 아마 그런 생각하겠죠. 아니 내가 다 순종했는데 내가 다 충성했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헌신했는데 이게 뭡니까? 이럴 수 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보세요.
아니 그렇게 우리가 잘 살았는데 왜 그럴까요? 여러분 다윗의 적이 커요 작아요? 다윗의 적이 엄청 크잖아요. 예? 왕이 적인데 예? 나라에서 왕보다 더 큰 적이 어디 있어? 예? 왕이 내 대적이야. 예?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 얼마나 고통스러워. 그냥 뭐 이길 수 있는 환경이 안 돼. 그런데 그게 놀라운 기회라고요. 기회. 예? 하나님은 다윗을 전쟁하게 만드는데, 싸우게 만드는데 그 적을 잔챙이로 싸우게 하지 않는다고. 예? 잔챙이와 싸우면 아무도 안 알아줘. 골리앗과 나가 싸웠더니 어떻게 돼요? 승리하니까 영웅이 되잖아. 하루아침에 소년이. 골리앗과 안 싸웠으면 영웅 안 돼. 골리앗과 싸워 이겼으니까 하루아침에 영웅이 되고 군대 장이 되잖아요. 예? 그러고 났더니 또 어려워. 누가 상대로 또? 아니 사울왕이 나를 미워해서 시기해서 계속해서 나를 괴롭혀. 내 대적이 누가 됐어요? 한 나라의 왕이 됐다고. 왕이 나를 대적하면 내가 어떤 급이 된 거야? 내가 왕과 동급이 된 거야. 왕과 동급이. 예? 사울왕이 너무 센 적인데 사울왕이 자꾸 날 괴롭혀. 내가 어느 급이야? 내가 왕과 동등한 급이 하루아침에 돼버린 거란 말이죠. 만약에 군대 장관 아브넬 같은 사람이 싸움을 걸어왔다면 그렇게 급이 높아지지 않죠. 그죠? 근데 사울왕이 나를 대적하니까 나와 싸우려고 하니까 내가 하루아침에 그냥 사울 왕급으로 내가 격상되고 만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물이 되어가는 거예요. 거물이 되어가는 거.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큰 고난이 오고 내가 생각지 못했던 감당하기 어려운 위기가 찾아올 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혹시 나를 다윗처럼 거물로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에 나를 부르신 건 아닌가? 이 정도는 좀 생각해 봐야죠. 예? 예?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오는 이유는 대부분 뭐예요? 이유 없는 고난이잖아. 알 수 없는 역경과 위기가 우리 앞에 찾아오잖아요. 충성했는데 시련이 찾아오고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어려움이 찾아온다. 열심히 안 살아서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게 찾아오는 건 예외로 하고 그건 내가 잘못했으니까 그런 거고 내가 충성하고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그런 게 온다면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거물로 사용하기 위해 나를 세우시기 위해 광야 학교로 보내는구나. 역경의 학교를 거치게 하는구나. 거기서 나를 순금처럼 빚으시려는 거구나. 이렇게 우리가 여길 수 있어야죠. 예?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요나단과 헤어지는 장면도 나오잖아요. 예? 분명히 사울왕이 요나단에게 스파이를 심어놨을 겁니다. 요나단이 가면 뒤쫓아가 봐. 거기 분명히 다윗 만나러 갈 거야. 아마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요나단이 되게 머리가 좋았어. 그래서 꼬마 아이를 데리고 함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아이의 특징이 뭡니까? 꼬마의 특징. 거짓말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죠? 거짓말을 못한다는 건 거짓말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거짓말을 하는데 꼭 들통나게 한다는 거죠. 예? 들통나게. 애들이 늘 그러잖아요. 뭐 먹고 먹지 마 이랬는데 뭘 먹고 입을 싹 씻었어. 근데 뭐가 남아 입가에? 과자 부스러기가 꼭 남잖아. 그러고 너 먹었지? 이러면 안 먹었는데요 이러잖아. 에? 여기 다 표가 다 나 있는데. 에? 그게 아이라고. 에? 아빠가 그러죠. 애한테 야 목사님 오시면 아빠 나갔다 그래? 그래서 아빠 어디 갔어? 목사님 와서 물으면 아빠가요 나갔다 그러래요. 이러잖아. 에? 아빠 나가셨어요가 아니야. 아빠가 나갔다 그러래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아이는. 에? 그러니까 요나단이 딱 아이를 데려간 건 뭡니까? 꼬마아이를. 에? 사울이 생각할 때 제가 거짓말 하지는 않겠구나. 에?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들고 그 길을 간단 말이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에? 나를 속이지 않겠구나. 아이를 데려가니까. 에? 아이 물어보면 다 들통날 텐데 에? 그럴 거 아니에요. 에? 그리고 다윗과 요나단이 둘이서 미리 짰단 말이에요. 약속을 했어. 뭐라고 약속했냐면 요나단이 아버지와 얘기하면서 다윗을 죽이지 않을 것 같으면
요나단이 활을 쏘는데 멀리 쏘지 않고 가까운 데 쏘면 이제 꼬마아이에게 그걸 찾아오게 하는 거예요. 막 달려가서. 예? 가까운 데 쏘면 이건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지 않기로 했다는 거야. 그러면 숨어 있다가 다윗이 풀숲에서 나와서 사울에게 나오라고 하고, 만약 사울이 이 다윗을 죽이기로 작정했다는 게 확인되어지면 활을 멀리 쏘는 거야. 그래서 아이 보고 야, 더 가 막 이렇게. 예? 그러면 다윗이 그걸 듣고 가라는 거죠, 도망가라는 거죠. 더 멀리 더 가 막 이러는 것처럼 도망가 막 이러는 거지. 그 소리 들으면 숲에서 나와서 내게 나오지 말고 그냥 도망가라, 이게 도망가라. 근데 다윗이 멀리 있었을까 가까이 있었을까? 요나단이 활을 쐈어. 근데 어떻게 쐈어? 멀리 쐈어. 멀리 쏘고 빨리 도망가. 아버지가 널 잡아 죽이려고 해. 근데 다윗이 도망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요나단을 한 번 더 보고 싶어서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이 만나는 게 41절이에요. 4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이가 감에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 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남자 둘이서 헤어진다고 뭐 연인 사이도 아니고 부부관계도 아닌데 얼마나 이 상황이 참 심각하고 얼마나 절망스럽고 얼마나 암담했으면 남자 둘이 끌어안고 엉엉 울었겠어요. 이게 두 사람의 마지막 만남. 다윗은 이런 내용들 다 몰랐을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난단 말이죠. 왜 내게는 이렇게 큰 어려움이 자꾸만 오는가요? 내가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사는데 왜 내 삶 속에 이해할 수 없는, 납득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오는 건가요? 그리고 왜 대적이 이렇게 내게만 센 건가? 왜 나한테만 이런 큰 고난이 오나?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오는 건가? 이건 어쩌면 하나님이 나를 더 크게 빚어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기 위한 것일 수 있다는 거죠. 이기면 왕을 능가하는 사람이 되는 거란 말이죠. 욥이니까 그 정도 고난을 감당하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욥이니까 이기잖아요, 또. 그러니까 크게 쓰임 받지 않습니까? 다윗이니까 그만한 고난을 주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게 고난이 없어. 그건 하나님이 나를 잔챙이 취급한다는 것일 수도 있어. 내게 큰 고난이 있다는 건 그런 고난도 내가 넉넉히 이길 거라고 믿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센 적을, 큰 고난을 주시는 것일 수도 있단 말이죠. 그걸 우리가 생각하고 고난이 올 때 그냥 도망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게 아니라 센 고난이 오면 야, 내가 이거 이기면 내가 큰 인물 되겠구나, 이렇게 여겨야죠. 마지막으로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어떻게 믿음으로 극복해야 합니까? 세 번째, 주의 섭리로 받아서 성장의 기회로 삼아야 한단 말이죠. 고난을 주의 섭리로 받아 성장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넛지라는 책 보셨습니까? 넛지가 뭐예요? 우리가 옆 사람 팔꿈치를 쿵 이렇게 치는 거, 이게 넛지예요. 이게 넛지. 왜 옆 사람 쿵 쳐요? 야, 이거야 이럴 때, 그죠? 이거야 이럴 때. 부드러운 개입으로 선택을 유도하는 것, 그게 바로 넛지란 말이죠. 넛지. 사람은 누가 강압하면 그냥 튕겨 나가잖아요. 뭐해? 이러면 싫어 이러잔 말이죠. 그냥 반항심이 들어, 불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막 커진단 말이죠. 여러분 남자의 변기에 가끔 보면 그런 문구 써 있잖아요. 남자는 흘리지 말아야 할 건 눈물이 아닙니다. 이렇게. 그 문구를 딱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 잘 소변을 보다가도 그냥 흘리고 싶은 생각이 든다니까. 그런데 변기 밑에다가 파리 한 마리를 딱 이렇게 새겨놔. 그럼 남자들이
저걸 맞춰야 되겠네 이러면서 가까이 가서 흘리지 않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파리가 뭐야? 넛지라고, 넛지. 그게 넛지 효과인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직설적으로 야 다윗 너 왕 될 건데 왕이 되려면 광야 생활 해봐야 돼. 너 고난 역경 엄청 겪어야 돼. 이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반발심이 있잖아요. 아니 하나님 날 뭘로 알고 그래요? 저 그런 어려움 없어도 왕 잘할 수 있어요. 광야 생활 그런 게 나한텐 필요 없어요. 나는 충분히 잘할 수 있다니까요. 이런단 말이에요. 이런다고. 예? 근데 광야를 왜 겪어야 됩니까? 광야를 겪어야 하면 폭넓은 이해력이 생길 거 아니에요. 세상도 알고 인간이 어떤 줄도 알고 사람이 어떻게 해야 움직이는지도 알고 어떻게 다스리는 줄도 경험하게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부드러운 개입으로 광야로 그를 이끌어 가신단 말이죠. 그걸 가르쳐 기독교의 말로는 섭리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울 사건이란 말이죠. 사울 사건. 여러분 사람은 동종교배가 되면 망한단 말이에요. 동종교배가 되면 망해요. 비슷비슷한 사람들끼리 자꾸 모이면 강해지는 게 아니라 망한다니까요.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옛날 신라시대 때 골품제도 있지 않았습니까? 왕족끼리 계속 근친 결혼을 시키다 보니까 그냥 다 망하잖아요. 예? 성공합니까? 아니죠. 망해요. 근친. 예?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맨날 와서 젊은이만 모여. 그러면 망해요. 사업에 성공한 사람들만 모여. 그래도 망할 수밖에 없다고요.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이고 완전히 다른 환경을 함께 경험할 수 있어야 건강해지고 잘 되는 거란 말이죠. 근데 사람들은 어때요? 그런데 스스로 찾아갈까요? 안 찾아가잖아요. 예? 넛지 개념 중에 뭐가 있냐면 현상유지 편향이라는 게 있어. 현상유지 편향. 이게 뭐냐면 사람은 변화되는 걸 싫어한다는 거야. 그냥 현상을 유지하고 싶어 해. 늘 익숙한 곳에 내가 머물기를 원한다고. 여러분도 보세요. 맨날 똑같은 자리에 앉잖아. 에? 자리가 이렇게 많은데 맨날 그 자리야, 그 자리. 에? 뒤에 앉는 사람은 맨날 뒤에 앉아. 앞에 앉는 사람은 맨날 앞에 앉아. 에? 현상 유지하고 싶어 해. 에? 그게 인간의 마음이라고. 에? 사람이 다 그래요, 사람이. 여러분, 왕궁에만 가만히 있어서 쓰임받은 인물 있습니까? 없잖아요. 모세 보십시오. 모세가 애굽의 왕궁에 있을 때 뭐 인물이었어요? 네? 인물은 아니잖아요. 그는 했던 게 뭐예요? 사람이나 죽이고 살인자나 되고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넛지가 거기서 작용하죠.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들통나게 만들어서 광야로 쫓아내보내셔. 광야 40년을 살게 하시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왕궁도 경험했지, 광야도 경험했지. 그러니까 그가 왕궁과 광야를 다 아는 온전한 지도자로 세워지는 거라고요. 왕궁에 있는 사람도 이해하고 저 광야의 천민도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로 그가 변화되는 거라고요. 그게 바로 넛지인 겁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계속 승승장구만 했다면 그가 주옥 같은 시편 썼을까요? 그런 시편은 이 땅에 존재하지도 않았어. 무슨 고난을 알아? 무슨 세상을 알아? 사람이 어떤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광야에서 그냥 맨날 도망자 신세로 살다 보니까 사람들도 만나게 되어지고 밑바닥 생활도 알게 되어지고 사람을 충분히 이해해서 위대한 왕이 될 수 있고 사람을 이해하고 세상을 이해하니까 거기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아주 멋진 시편이 한 편 한 편 탄생하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런 걸 알게 하기 위해 하나님은 미쳐가는 사울을 이용해서 다윗의 인생의 광야로 내몰는 그런 개입을 하고 계신다고요. 왕궁에 있을 수 없게 밑바닥 생활을 경험하게 세상을 알 수 있도록 경험하게 그렇게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의 표제가 뭔지 아십니까? 시편 1, 2편의 표제가 뭐예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그 표상이 누굽니까? 다윗이라고요. 다윗. 시편 전체가 그리는 최고의 인간상, 그게 바로 다윗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의 원리로 작동하는 나라, 다윗이 세운, 다윗이 통치하는 그 나라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말하는 최고의 인물, 그것은 다윗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다윗.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최고의 롤 모델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넛지를 통해서 광야로 내보내셨기 때문이에요. 고난을 경험하게 하고 역경을 당하게 하고 사울의 시기심으로 고통을 좀 경험하게 만들었기 때문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스스로 야 다윗 너 그냥 알아서 광야로 가 이러면 가겠어요? 안 가죠. 아무도 안 가. 여러분에게 고난을 당하는 길로 가라 그러면 가지 않는다고요. 좁은 문으로 가 그러면 스스로 알아서 좁은 문으로 갈 사람 없어요. 뭐 저 같은 사람이나 뭐 베개 하나 갈 수 있을까? 그런 길 아무도 가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나도 모른 채 어쩔 수 없이 광야로 갈 수밖에 없게, 어쩔 수 없이 고난을 경험할 수밖에 없게 그렇게 나를 그냥 밀고 또 밀고 환경을 조성해 가다 보니까 어느새 좁은 문이야. 가다 보니까 어느새 광야야. 그렇게 경험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물에 빠진 사람 건져줘서 영웅이 됐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영웅이 된 사람들이 막 박수 쳐주니까 그가 나와서 한다는 말이 누가 나 밀었어 이랬댔잖아요. 그러니까 지가 구하려고 간 게 아니야. 그러니까 누가 밀어서 간 거야.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그렇다고 내가 뭐 어렵고 힘들고 그게 위대하게 되는 인생의 길이라고 해서 우리는 그 길을 스스로 가려고 하지 않아. 누굴 통해 떠밀게 만들어. 안 가면 안 되게. 그러니까 가봤더니 거기야. 거기 가서 그냥 어쩔 수 없이 뭔가 했는데 그게 놀라운 일이야.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 된 거라고요. 우리는 위대한 역사를 만들고 뭐 이러겠다고 나가서 만드는 존재가 아니라고. 하나님이 밀어서 살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놀라운 걸 개발하기도 하고 놀라운 걸 만들기도 하고 뭐 페니실린 뭐 이런 거 뭐 이런 게 다 그렇게 개발된 거잖아요. 뭐 실험을 했는데 잘못해서 뭐 나온 것들 많잖아. 그들이 그걸 계획하지 않았어. 근데 열심히 뭔가 만들다가 실수했는데 그게 인류의 굉장히 이로운 거야. 그런 게 많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그런 걸 경험하면서 뭘 배워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거죠. 이 광야 생활을 통해 하나님은 날 다듬으실 거야.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필요하다면 모든 걸 채워주실 거야. 그걸 확신하는 거예요. 경험하면서. 광야 생활 동안 다윗이 굶은 적 있어요? 다윗이 잡혀서 죽었습니까? 아니잖아요. 뭐예요? 하나님이 광야지만 다 지켜주시고 다 채워주셔. 근데 그런 자리도 우리는 늘 광야래. 광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신뢰하는 법을 터득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삶의 환경과 여건을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이 그냥 들쑥날쑥하고 원망을 쏟아놓거나 현실을 부정하거나 그런 엄한 짓 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 앞에 내가 있음을 인정하면서 그 속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기대하실지를 늘 살펴보며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결코 고난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음을 신뢰하고 내 생명, 나의 삶은 하나님 앞에 있음을
늘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